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뜨거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는 말씀이 아멘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서서 이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사역으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완전히 나누어진 것처럼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후가 온전히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받아 성경에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기록되고 그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모든 성도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셰베데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근동에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살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고 그 여유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공부를 가르쳤고 다른 제자들은 글을 몰랐으나 셰베대의 아들들은 글을 알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셰베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고보요 하나는 요한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죠. 그리고 셰베대의 아내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변화되어 그들의 가정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오늘 내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함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함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하고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중에 중요한 일에는 구분된 사람만 데리고 다니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줄을 알고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데 가는 길에 밤이 되니까 들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데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셨던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함께할 사람 12를 택하셨는데 그 12 가운데서 또 특별한 일에는 또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무덤가에 살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강건하게 평안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갈릴리로 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 딸이 죽어가는데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찾아왔다. 그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아이는 죽었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에게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다. 그 방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가 일어났다.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그 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에 올라가신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셋만 데리고 갑니다. 셋만 데리고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를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허락하시면 천막 3개를 치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왜 예수님께서는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셋만 데리고 갔을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는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쭉 내려오면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멘. 그러면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 세 사람한테만 함께 해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 어쩔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쓰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도 역시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른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줘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말하지 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얘기를 전해줘도 어쩌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만 데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있고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죠.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됐을 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곧 부활의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누구처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라도 함께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직분을 맡기는데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를 원했는데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려면 양을 잡아야 됩니다. 빵을 구워야 됩니다. 쓴나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포도즙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안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느냐? 믿을 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7절 8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러 보내는데 왜 하필 바쁜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어야 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을만 했기 때문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을 보내야만 했는가? 다시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적은 먹은 후에도 잔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원했던 것은 그 유월절 떡은 단순히 배부르려고 먹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이었다? 살이었다. 유월절 자리에서 마신 포도즙은 단순히 목마르지 않으라고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다? 피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은 그 음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만찬은요,
그냥 배부르라고 먹은 것이 아니고 목마르지 않으라고 먹은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날 위하여 살이 찢기신 예수님,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내게 자유와 내게 평안과 내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라 하고 베드로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면 단순한 떡이 아니고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이 피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일은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신뢰할 만하다 한 사람에게 맡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사 일을 맡겨주셨고 그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때부터는 자기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자기 집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맡기죠. 어떤 사람은 5을, 어떤 사람은 2를, 어떤 사람은 1를 맡깁니다. 어떻게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일에 어떻게 충성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여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큰 것을 맡겠다고 주인의 즐거움이 뭐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려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시면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고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소관입니다.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냐는 자기 소관이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 모자라냐 그때부터는 자기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맡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하심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충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되심으로 기록된 대로 칭찬하시고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으면 그 일은 어쩔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 뭘로?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증언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게 됐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얘기는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딱 2번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야고보가 기도했다 하나만 나오고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칼에 야고보가 순교당했다 딱 2번만 나와요. 그러면 그 위대한 야고보는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유럽으로 건너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보면 스페인 사람들은 야고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스페인을 구한 수호 성인이다 그래요. 그럼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유럽 사람들의 말을 쭉 종합을 해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데 맨 먼저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갑니다. 그가 어디였냐? 지금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오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적어도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러 들어왔을 때 헤롯이 광기가 발동해서 야고보를 죽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야고보 사도가 헤롯한테 순교당한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최소한 15년 가까이 될 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15년 내지다 그런 사람도 있고 20년이다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스페인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니까 그의 지지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스페인을 싣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후에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발견이 됩니다. 오랜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야고보의 무덤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곧 산티아고 대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예능프로에서 많이 나왔던 산티아고 가는 길, 그 성전, 그 야고보 무덤 위에다가 성전을 지났는데 그 야고보 사도의 무덤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성지를 세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로마,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 하나는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이 세 곳이 유럽 사람들의 성지라. 그럼 왜 거기 갔느냐? 야고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산티아고 가는 길을 야고보의 순례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저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찍이 유럽으로 나갔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될 일조를 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들 가운데 맨 먼저 순교당한 사람으로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튀르키예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소아시아라, 아시아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 1, 2, 3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 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것이 요한서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해 있으면서 거기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마지막 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을 해놓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온전히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하여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요한은 뭐라고 하면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 말한 것보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꼈던 것은 어떤 여러 경우가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었다. 품에 안겨 있었다. 아기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줄 느끼며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온전히 느끼며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게 되어진다. 아멘.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는 내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가 사랑한다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을 때? 새 사람이 됐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대. 그리고 놀라운 복을 받았대.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나와는 상관이 없고요.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누구냐? 새 사람이야.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시고 새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됨으로 새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